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4절 구약성경 9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다와 무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보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올라갔도다. 아멘. 이번 주부터 새벽에 이사야 말씀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이사야는 그 이름의 뜻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경도 66권으로 되어 있지요. 구약 몇 권이죠? 39권. 신약은 27권. 우리 교회 출입구 비밀번호도 39 27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오실 때 39 27 비밀번호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성경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렇듯하지요? 네. 그렇게 믿고 들어오시는 분은 됩니다. 이사야서 66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내용도 39장까지의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나머지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신약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과 소망에 관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이 성경 39, 27권과 신약과 구약이 그렇게 내용적으로도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이사야서를 400번 넘게 인용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왜 이렇게 많이 인용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속에 예수님이 여기저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들이 여기저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 의미하는구나. 그리고 또 읽다가 이 말씀이 예수님 의미하는구나. 마치 숨은 그림을 찾듯이 예수님이 숨어있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사야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은 더 자주 나와 있는 그런 이사야서의 특징의 말씀이 있는데요. 따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오늘 스크린 준비됐을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두 국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6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이사야서의 특징적인 핵심의 말씀.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을 믿고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언제일까? 오늘 이사야서 1장 1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를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약 50년 넘게 활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왕들을 거치게 됐는데요.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우시아 왕, 요담 왕, 아스 왕, 히스기야 왕, 이런 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왕들 통치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스 왕 때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남유다까지 쳐들어왔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므낫세까지 사역을 했는데요. 므낫세 왕도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까. 아수르 공격으로 인해서 나라가 지금 망하느냐, 나라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그런 위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막중한 책임을 가진 그런 선지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와 우상 숭배로 가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경고하고 심판의 말씀을 외치고, 그리고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어찌 보면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사야 1장 1절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절부터가 이제부터는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리라.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6장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외치고 선포하는 말씀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소리치며 외칩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말이야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어.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자기를 어떻게 키우는지 알아.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를 버렸어. 짐승도 주인을 알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주인을 따르는데 이스라엘은 나를 불순종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성경 말씀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했으면 이사야 1장 2절에 처음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비교해도 그렇지 짐승과 비교하실 수가 있을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양육했거늘
내가 자식을 양육했거늘. 여러분, 오늘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턴심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을까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말에 순종하면 좋겠는데.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이라는 말씀 속에는 내 말에 순종하면 좋겠는데 라는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원하는 것, 그것이 뭐냐 하면 자녀가 순종하는 거지요. 자녀가 똑똑하고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과 재능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똑해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부모의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는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부모의 기쁨입니다.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된 우리들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고,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올바르지 못한 일에 함께 하지 않고, 잘못된 일에 함께 가담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순종해야 복을 받고, 순종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본래 어떤 관계인 줄 아시지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뭡니까?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시기를, 특별히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 원수 관계가 됐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된 원수예요, 원수.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자녀가 됩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자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자녀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것이 감사해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이런 마음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자식을 양육했거늘,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지요?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조금 있으면 5월이 되고 5월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에 관한 어버이날도 있지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알기는 하지만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는 없어요. 왜? 부모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는 어린 대로, 성인이 되면 성인이 된 대로, 시집장가 가면 출가한 대로,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자녀예요. 80 넘으신 어르신이, 부모님이 60된 아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내 아들아 차조심해라. 우리 장로님 요셉 집사한테 차조심해라. 아마 60대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부모에게 자녀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자식이에요. 자녀예요. 이렇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며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시골에 혼자 사시는데 요즘은 택배 보내시는 재미로 사시는 것 같아요. 서울로 다 보내시는 거예요. 상추 보내죠, 시금치 보내죠, 양파 보내죠, 마늘 보내죠. 어제는 또 쑥떡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누가 쑥을 캐다 줬는데 그걸 또 그냥 다 골라서 다듬어서 쑥을 만들어서 보내셨더라고요. 혹시 쑥 드시고 싶은 분은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저에게는 권한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다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지 말라고 해도 보내시는 거예요. 택배비가 얼마나 많이 들을지 몰라요.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하셔요. 하나님은 더 하세요. 육신의 부모보다 하나님은 더 사랑하세요. 우리 성경 스크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잊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못 잊지요. 그런데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는다.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 세 절이에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인간의 사랑이 고귀하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사랑이 우리 귀하고 고귀하지만 인간의 사랑도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초월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식처럼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하고 싶은데, 오늘 말씀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하고 싶은데,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4절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정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이지. 슬프다. 하나님께서 슬프시다는 거예요. 왜 슬픈가 하고 봤더니 내가 자식으로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언제 마음이 슬픕니까? 자녀가 용돈을 적게 줘서 마음이 슬플까요? 자녀가 성공하지 못해서 마음이 슬플까요? 자녀가 어렵게 살아서 마음이 슬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슬플 때는 자녀가 떠날 때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떠나가는 자녀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슬픈 것입니다.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하지도 않고 찾아가도 문 열어주지도 않는 부모를 떠났을 때 부모의 마음이 슬픈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와 늘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아픈 대로, 자녀가 고난을 겪으면 고난을 겪는 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부모로서 어떤 큰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자녀와 늘 함께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늘 부모와 자녀와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얼마나 동행하고 싶으신지 모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고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하셨죠? 뭘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막.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을 칠 때에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4지파씩 진을 치고 가운데 중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도 지파들이 먼저 진행하고 가장 중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들과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누구로 찾아오셨죠?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스크린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으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지? 성령님으로. 우리 스크린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렇게 살면 되지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스크린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계신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있고 싶으셔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믿는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으셔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계속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으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으로, 그리고 이제 다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식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430장 우리 찬양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에게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이 나이가 주님 미련하고 약하나 주님께서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고추를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예수는 진짜의 것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러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오늘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 삼아주시고 우리를 찾아 삼아주시고 우리를 찾아 기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찾아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찾아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록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소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소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고 싶으소서.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소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 안타까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데 저희들은 때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 혼자 살아가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꺼려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자격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이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